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회개에 대한 개념을 좀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불신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이러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서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이랬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떠하냐 하는 부분을 잠시 다루었는데, 오늘은 신자의 회개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이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전에 구원파의 한 부류에서는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만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강하게 가르쳐졌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구원이 아니라는 식으로까지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이제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정확하게 마음을 쏟아 자신의 죄를 자복했으면 그것이 용서된 것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마다 동일한 죄에 대해서 토설을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을 보통 신자들이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자의 회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한 자가 되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애줄타기와 같은 이 신앙생활에서 죄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회개다. 사실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시점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점의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작은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죄인이가 별로 그렇게 집회에 집중 못해. 이유는 내 형제님이 잘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죄인이 마음이 편안하냐고? 안 편할 거야, 그지? 성령님이 너 그건 아니잖아? 그런 느낌을 줄 때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예민하게 반응해서 내가 뭘 바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 회복이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죄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술 취함, 방탕함,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어떤 죄 못지않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들추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어지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이 찔림이 되었든 은혜가 되었든 아무것도 받지를 못합니다. 기도해도 막막하고 기도줄이 막히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이런 상태인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화석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화석이 된 경우를 한번 보세요. 모양은 나무인데 실제로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떤 생명도 없는 돌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화석화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없이 그저 모양만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해져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다뤘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
주님, 제가 지금도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고 있는 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3절에서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예, 지금 제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지적 앞에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이 동의가 없이는 참다운 회개가 시작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한번 펴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서 7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낮춘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으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시야의 왕의 예예요. 솔로몬 이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 돌이켜 그 시대를 구원한 왕이 몇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함으로써 그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하를 폈으니까 34장으로 가보십시오. 역대기하 34장 1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온 돈을 가져갈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해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며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매 사반이 그 책을 왕에게 가져가서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여 이르되 왕의 종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하였나이다. 또 그들이 주의 집에서 찾은 돈과 함께 모아 감독하는 자들의 손과 기술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그때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하며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김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신하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의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아진 주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hil기야와 왕이 지명한 사람들이 여대언자 훌다에게로 갔는데 그녀는 하스라의 손자이자 디그바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자인 살룸의 아내이더라. 이제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구역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에게 그런 취지로 말하니라. 그녀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내게로 보낸 사람에게 너희는 고하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에게 재앙을 가져오되 곧 유다 왕 앞에서 그들이 읽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가져오리니.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즉위 8년째부터 그의 나이 16살 때까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세 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을 정결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그 일의 일환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는 성전을 보수하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들은 이 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자기 앞에서 읽도록 명령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는 자기 조상들 때부터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있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대언자 훌다에게 사람을 급히 보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대언자 훌다는 요시야가 들은 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신을 낮춘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명백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지 않고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정당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위 평안의 메시지만을 듣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는 어떠한 참다운 회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옷을 찢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단계고 부흥의 첫 번째 단계다. 그것이 없이는 참다운 부흥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에 여러분 동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동의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득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것이고 국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사회에 죄를 짓고 국가에 죄를 짓습니다. 요새 그래서 간첩단이 많이 이제 이렇게 적발이 됩니다. 그동안 전 정부 아래서 이게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간첩 행위를 한다. 우리나라의 정보를 모아서 북한에게 제공한다. 그건 국가의 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이건 내가 그냥 엄마나 아빠에게만 죄를 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법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법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여기 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며 오직 주께만. 보십시오. 이 시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것을 무시하거나 핑계댈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위로. 또 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그를 처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니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자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었죠. 우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의 가족들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함께 전사한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죄는 그들에 대한 너무나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이 말은 다윗이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은 다윗이 그의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인식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든 그것을 자백할 때는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께 득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고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자백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이 펴져 있으니까 32편 3절로 5절 가보십시오. 시편 32편 3절로 5절.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3절로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내가 잠잠할 때, 이게 죄를 시인하지 않을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고 영육 간의 우리의 상태는 다윗이 고백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죠? 5절 보세요.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음으로써 다윗과 같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회개 없이 종교적인 의식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편 51편 가보십시오. 시편 51편 가보시면 여기 51편 16절로 17절 가보세요.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업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요 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번제 업물과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회개 없이 그저 일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희생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죄를 짓고도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요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요 회개함 없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희생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면 그는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죠?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는 희생물은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죄악이 그것을 속할 만한 희생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으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역시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는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영의 상태인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금식, 감사헌금, 봉사 등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여 절박하게 애통하고 통회하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애친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의 침례는 회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훔친 것이 있으면 갚아라. 우리가 훔친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이것이 진정한 자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모독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께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잘못한 것을 되갚아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하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있는데 내가 술이 취했다. 여전히 내가 술을 취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오늘 술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술에서 떠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이 행위까지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지적에 동의하고 그 죄를 시인하고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가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시인했으면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오늘 자백하고 또 내일 자백하고 모레 자백하고 자백을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게 자백하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 회개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이 회개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유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잠시 다녀옵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십시오.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며,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이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하여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이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을 주는 자들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니라.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이 점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달란트는 유대와 로마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거예요.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유대의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 전역에서 객출되는 1년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된다.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의 이웃과 형제 등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니었듯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가 작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7번을 70번이라도, 다시 말해서 무한정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른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양방향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기도 응답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돌이 되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영적인 눌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후욕하고 모함했던 형제가 화해 악수를 청할 때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제가 다시 대전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흔쾌한 마음으로 그러십시오라는 말을 하기가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통치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화해합시다. 오케이, 악수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화해라는 단어가 영어로 reconcile 이렇게 씁니다. 여기 리라는 접속사가 붙고 콘사일이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됨이라는. 앞에 리라는 게 뭐예요? 이 깨졌던 관계가 다시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걸 reconcile, 이걸 화해라고 번역합니다. 참다운 용서는 마치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까지 갈 때 그것이 참다운 용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치할 때, 여러분 손양원 목사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2명을 죽였습니다. 그래 용서할게 그렇게는 말을,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분은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시켜서 한 집에서 먹고 한 집에서 잤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 용서에까지 이를 수 있는 몇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용서는 의지의 문제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한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불면증, 위궤양 등에 시달리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용서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결과를 내가 부담하기로,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제게 많은 금전적 손해를 끼쳤던 한 자매를 제가 용서하게 될 때 결국은 그 부담을 내가 고스란히 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용서도 못하면서 이 부담을 저 안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자매를 용서합니다. 그 자매에게도 민감함이 회복되어서 그것에 대한 참다운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부담을 떠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내가 용서를 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값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짊어지시기로 선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이 갚지 않은 100데나리온의 대가를 내가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대가를 짊어지기로 결단하건 안 하건 나는 이미 그 상대방의 잘못한 결과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용서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짊어진 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막히고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갖 억압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용서가 안 되니까 밤중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그 잘못의 결과를 내가 짊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자유와 평화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옳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하나님 앞에 선포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상대방을 용서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감정까지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비십시오. 그 모든 귀한 은혜들을 상대방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그 상한 마음까지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용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회개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으로 저장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여러분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